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사복사화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앞에 살펴보면은 그 6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샜을 때 13절부터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사복.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받는 4가지 복과 제자들이 아닌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진정한 제자, 너희들 내가 12를 불렀는데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 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약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된 제자 되는 교회, 예수 제자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 끝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요약한 제자도,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도의 핵심은 결국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을 뭐 제자라고 아직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정말 힘든 것이죠. 사실 이게 그만큼 힘든다는 뜻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밉죠.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뭐 그러면 누구나 다 싫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이 도를, 이 제자도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그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 병 들어서 죽었는데 요아스가 그나마 여지껏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다가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했어요. 병문안을 하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울고 슬퍼하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 왕에게 뭔가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죠. 네가 두 가지를 해봐라. 그대로 될 것이다. 첫째, 활을 한번 쏴봐라. 활을 동쪽을 향해서 쐈는데 동쪽에 있는 아람을 이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사인이죠. 그 다음에 화살을 가지고 한번 땅바닥을 쳐봐라. 그랬는데 횟수를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요아스가 3번 딱 치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참 안타까워했지. 네가 좀 더 세게 더 많이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 예언대로 이 요아스가 3번에 걸쳐서 아람 베나닷을 물리친 것이죠. 3번. 그런데 더 세게 6번 쳤으면 진멸할 수도 있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이렇게 함께 나오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래 그러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더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의 풍성한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게 가장 참된 신앙의 최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변화된다면 신앙의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복을 받는가? 3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시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이 27절에 운을 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뗐는데 실천 사항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을 바로 28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원수는 믿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욕하는 자, 이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어렵지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럴 때 쌓여있는 것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 쌓여있는 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혹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미운 사람들이 있다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다른 거, 사랑하라 하는 거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축복입니다. 흔히 저주가 나오잖아요. 나한테 욕하면 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 심리가 벌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바뀌고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일부러 정했다기보다도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쭉 해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 딱 나왔어요. 여기 기도하라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여러분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가슴이 새기고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상이 클 것이고 또 진정한 주님의 아들로 또 제자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가뭄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래도 어디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서 끌어다가 논에다가 물도 대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밤새도록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펌프를 돌리든지 해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놨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하고 잠이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가봤더니 우리 논에 있던 물이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도 이렇게 물고를 딱 터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물을 다 빼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그래서 화가 너무 났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날 밤에도 밤새도록 해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와보니까 두 번째 날인데 어제 하루 했으면 속한데 또 그렇게 한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께 여쭤봐야지. 그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이러저러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심 목사님이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혼을 내야죠.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물어봤겠죠. 그런 것은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면죄부라도 얻으려고 얘기도 했지만은 그 목사님이 한 번 했고 두 번까지 했는데 세 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오늘 밤에는 이 저수지에서 물을 밑에 논에부터 다 대주고 그거 끝나면 위에 논에도 채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주님은 십자가도 그렇게 지시고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까짓 건 못하겠나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그 밑에 있는 주인이 찾아왔대요. 이제 대판 싸움이 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고 자기 돈에 물까지 대주고 그래서
당신같이 그렇게 착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소 하고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그냥 그대로 갚아버리면 속도 시원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모독하고 뭐 나의 나쁜 짓을 하고 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주듯이 더 사랑을 베풀면 변화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도 보니까 그 군인들이 수류탄 투척하다가 이게 훈련병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거기 옆에 조교가 중상자예요. 중사가 숨졌고 안타깝고 본인은 뭐 손만 다치고 훈련병들은 괜찮았는데 중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발생한 것 같아요. 대구 훈련소에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군에서는 이제 그런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이야기, 이거 국민일보에 1999년에 나왔던 이야기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 광주에 어떤 신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특수부대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막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격 연습을 하다가 이 아들이 총에 맞아서 아주 중상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쏜 듯한 이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이제 막 수술하고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탁 떠올랐는데 그 아들이 지난번 휴가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특등 사수 사격 1등이라는 게 있던 그 부대에서 그런데 중사 한 분이 이번에 진급을 앞두고 사격이 1등을 해야 되는데 얘가 항상 1등 하니까 얘 보고 야 이번에 좀 하지 마라 나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강직한 친구라서 그거 원칙대로 해야죠. 양보를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자랑스럽게 거절했다는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쏘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대수술을 받고 있는 아들을 놓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착잡한 이런 상황에 근데 수술을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장모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분을 용서해달라고 이 아들도 아는 거죠. 쏜 거 봤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고의로 한 것 같다. 조사에 응해달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들은 여기 있으니까 이 장로님이 부대를 찾아가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사가 그냥 예편하는 걸로 해서 상황이 끝났답니다. 이 중사가 이거 다 아니까 그 다음부터 이 중사는 이 신장로님을 아버지 모시듯이 이렇게 모셨다. 이게 몇 년 뒤에 국민일보에 그렇게 나왔다. 실제 있는 상황이죠.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총으로 쐈다 그러는데 그거를 덮어주고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함으로 또 다른 아들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 그런 실화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실화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사업을 하러 갔는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왜 죽었냐? 무슨 사고 당한 거냐? 그랬더니 그 선배한테 맞아가지고 폭행으로 죽은 거예요. 폭행 치사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정 취소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면서 이걸 원수를 내가 갚고 이거를 학교 당국도 전부 책임을 묻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그 15시간의 비행을 통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하면서 뭔가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용서하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 아들 그렇게 시신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용서해달라 탄원서도 내고 그리고 그 학교에 오히려 장학금이 있으니까 장학금을 기탁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뭐 원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갖고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진실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다. 두 아들 죽인 그 아들도 양아들 삼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렇게 이 세상에는 무명의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참된 제자로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뭐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는데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그런 원수가 또 어디 있어요? 그죠? 저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왠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 가지고 마음에 자꾸 응어리를 갖고 살면요 참 어리석은 것이고 마음에 뭔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게 죄인데요. 이거를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신앙 성장도 안 되고 영적으로 자기만 피곤한 것이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놓는 걸 말하는 것인데 놓지 않고 자꾸 움켜쥐면요 그게 자기를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괴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탁 놓으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한 일이 잘 되고 나중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또 귀한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뭐 다른 기도도 많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우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미워합니다. 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세요. 밉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응어리졌던 사람들을 내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이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제